어떤 아줌마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롯데마트에 가서 잔뜩 장 바구니에다가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계산대 앞에 왔습니다. 지갑을 딱 꺼내니까는 그 계산하시는 분이 현찰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 하실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잠깐만요 하면서 지갑을 딱 열어가지고 맨 먼저 꺼내는 것이 TV 리모컨이었습니다. 아니 웬일로 TV 리모컨을 다 갖고 다니세요? 여보 뭐해? 빨리 와! 왜 그러세요? 남편 보러 장 보러 가자고 했더니 리모컨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컨 가지고 오니까 남편도 따라왔어요.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니까 리모컨만 잡고서 계속 조정하는 분 있죠. 그럴 때 리모컨 가지고 예배당 오시면은 남편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예배 마칠 때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용차를 타면은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별히 낯선 지역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큰 역할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소위 차량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궁화 인공위성을 통해서 말이죠. 어느 장소, 어느 지역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도요. 때로는 잘못 삥삥 돌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요. 새로운 번지나 주소를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전화번호나 주소를 딱 치면요. 때로는 시간은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목적지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죠? 미래 길을 몰라요. 하나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를 천국 길로 유일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길이에요. 믿습니까? 지난주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면서 제가 예수님만이 왜 길이 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 새생명 축제 이후에 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자, 지난주일과 연결해서 우리 인생에는 사문사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문사길 인생. 네 가지 문이 있고 네 길 인생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문과의 길이 있을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넓은 길, 넓다고 하면 일단 마음이 넓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넓은 길은 자유로운 길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침은, 그 목표는 뭐가 되느냐?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깥에 나가보면요,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여유 있게 살고 즐기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워낙 사악하다 보니까요, 어른이건 애들이건 간에 말이죠, 심지어는 청소년들도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데만 열중하고 돈이 된다고 하면 진짜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이런 글을 받아들고 이야 정말 세상 무섭네,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들 가운데 여자아이들이 있거나 또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참고해야 될 만한 그런 지혜의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 목격했던 일이랍니다. 한 버스 정거장에서 어느 여자아이가, 여학생이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빈 좌석이 있길래 버스 좌석에 딱 앉았는데 몇 정류장 지나서 어떤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탔어요. 보니까 짐을 가지고 올라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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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하면서 말이죠. 그 여학생 옆에다가 짐을 딱 내려놓고 그 짐이 앉는 거예요. 이 여학생은 그래도 제대로 교육받은 학생인데 할머니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됐어. 그러면서 자기 짐 내려놓는데 앉으면서 뭐라고 할머니가 중얼중얼 대느냐. 요즘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어른도 몰라보고 지들만 앉아있네. 툭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학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여기 거기 바닥에 앉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 나 괜찮아. 뭐 저 서서 여기 앉아도 좋아. 이게 자기가 할머니가 사양을 하는 거예요. 사양을 하니까 이 학생이 말이죠. 다시 앉으니까는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 싸가지가 없다니까는. 아니 그런다고 말이지 그냥 끝까지 지가 앉아있고 말이야 정말 버리장머리가 없어. 또 이렇게 탁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말이죠. 진짜 속이 상하잖아요. 처음에 분명히 양보를 했는데 또 일어나죠. 할머니 그러지 말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좌석 비었으니까 제가 양보할 테니까 여기 앉으세요. 됐어. 나 금방 가면 내려. 그러니까 또 이게 학생이 앉았어요. 앉았는데 할머니가 또 자기 침에 앉았더니 참말로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랄랄하면서 말이죠. 앞에다가 무슨 말 쓰지 않겠어요? 무슨 랄 하면서 말이죠. 작것들이 하면서 얼마나 애비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으면은 늙은이도 몰라보고 저밖에 몰라 하면서 말이야. 그런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뻘뚱이라더니 할머니 제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끄집어내면서 교육 받았느니 못하느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냅들어 요즘 것도 이렇게 싸가지가 없다니까 어른을 몰라보고 기사 양반 버스 세워 요거 좀 내줘야 혼 좀 내줘야 되겠어. 그래서 기사 양반이 딱 버스를 세우는 거예요. 내려 나 좀 교육 좀 시켜야 되겠어. 알았어요. 그 할머니가 딱 내리고 나니까 기사 양반이 이 여학생이 내리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을 딱 닫고 가는 거예요. 아저씨 눈 뜨시고 눈 뜨시고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렇게 눈 감고 운전하면 안 돼. 그리고 나도 저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자리를 내가 딱 양보를 했는데 나보러 뭐 버리장머리가 없느니 뭐 우리 엄마 아빠 끄집어내는데 안 되겠어요 하면서 말이죠. 차 세우세요.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학생 저 뒤를 좀 봐. 왜요? 뒤를 좀 봐요. 딱 보더니 봉고차가 할머니가 내린 그 자리에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신매매범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 타라가지고서 경찰서 가자고 하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납치된 사례가 있다라고 이런 글이 다니고 있어요. 그건 제가 볼 적에 말이죠. 조금 일리가 있다. 요즘 말이죠. 어른이건 애들이건 심지어 할머니를 동원해 가지고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참 말이죠.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항상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이 사악한 세상. 이 사악한 세상에 이런 모습이 뭡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 제가 볼 적에요. 이 글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주지시켜가지고 자녀들에게 정말 정당한 거거든요. 따지다가 진짜 말이지 그럴 수도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참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과 길이 있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들어갔다가 좁은 길로. 처음에는 내 멋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 막판에 가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속에 은근한 종교심의 소원이 있냐? 그래, 난 한평생 말이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매에서 사는 거 싫어.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죽을 때쯤 천국이 있으면 기왕이면 가야지. 그때 나도 예수 믿고 갈겨. 내 젊은 날, 이 중년의 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나는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갔다가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게도요, 제가 그 갈망이 있었어요. 저는 말이죠, 태어나서부터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전혀 제 인간의 이성적인 자유는 없이 운명론적으로 기독교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예배를 빠뜨린다, 그것은 착살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추억에 남는 상처, 집안 부모님들과 가정 예배 드리다가 딴짓하다가 두들겨 맞고 목욕탕 속에 처박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예배 드리는데 까불고 장난치다가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그랬나 몰라, 꼭 빨가 벗겨가지고 찬물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저는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린 유년부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빠뜨린다, 허문 건 갖고 가다가 까먹는다, 그거는 아무튼 초상 치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명론적으로 기독교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극우보수예요. 극우보수. 절대 유행가를 불러서는 안 된다. 유행가는 마귀 노래니라. 사상이 주입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려서부터요, 유행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을 부를 줄 아는 게 없어요. 왜? 유행가만 떠오르면 말이죠, 다 부르고 싶으면 주여 마귀 노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행가는 마귀 노래래. 예? 그리고 말이죠, 사춘기 시절에 자라다 보면 예쁜 여학생 만나면 말이죠, 교회에서도 보면 그립고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거는 음란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음란마귀를 쫓아 주시옵소서. 음란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말이죠, 저를 자학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뭐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느냐?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중고등부 예배 마치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서 말이죠, 애들 화투 치면 나는 또 화투는 치면 안 되니까는 구경하면서 꼽사리 껴가지고 개평 얻어먹고 구경하고, 그런 세월을 제가 옛날에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말이죠, 인간적인 르네상스 운동이 싹 텄어요. 그건 뭐냐? 나도 때가 되면 교회를 도망가야지. 이 틀에 박히고 운명론적으로 짜여진 신앙을 벗어나가지고 한번 나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죽을 때 회개해야지. 난 천당만 가면 좋아. 나도 좀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쫙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집회에 참석하면서 예배 속에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내가 정말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 전에는 그렇게 담배 한 모금 피워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담배 한 모금 안 피워봤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저에게도요, 솔직히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제 욕구 속에 잠재적으로 있었어요. 또 실제적으로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멋대로 살다가 막판 구원받은 막판 뒤집기 인생도 있어요. 누굽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강도. 뭐 사람들은 종종 하기 좋은 말로 우편강도라고 하는데 우편강도란 말은 없어요. 그런 한편강도가 죽기 전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서 말씀으로 참 감동을 시키시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을 본 다음에,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막판 뒤집기로 그런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갈망하는 사람이 꽤 있다니까요. 근데 현실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이죠, 종종 임종을 앞둔 분들, 이렇게 우리 부모님 좀 이렇게 말씀 좀 권면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가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르신, 이제 또 너무나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돌아가시려다 벌떡 일어나니까는, 어르신, 의학적으로는 어르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러십니다. 끄떡끄떡. 근데 혹시 죽음 준비되셨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텐데 어떻게 천국 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럼 아주 진지하게 들어요. 그럼 안 돼 있대요. 그럼 어르신, 이제라도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같으면 다 끄떡끄떡할 것 같죠? 끄떡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안 믿겠다는 거. 반응을 안 보여요. 반응을 안 보이는 건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 끄떡끄떡할 것 같은데, 가만히 그분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염치로 이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 마당에 와서 하나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 체면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무신론적으로 살고 불신앙적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연륜이 되고 경험이 돼서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냐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는 죽기 전에 막판에 하나님 믿을 게 아닌 사람들이 말로는 그러지만 막상 죽기 전에는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넓은 길에서 끝나는 인생.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가 얘기하고 놓고서 헷갈리네.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좁은 길로 마감하는 인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넓은 길로 맞춰요. 저는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도 안 믿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하면요,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처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지옥 가. 이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이 됐어요. 그냥 선발됐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머리 회전이 빨라, 계산이 빨라, 회계팀장 맡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배교자의 길, 배도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유다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왜 유다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유다는 마침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분명히 유다가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인기가 급상승하는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임금이 될 수도 있는 예수, 성공할 수 있는 예수, 성공적인 예수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가만 유다, 계산이 빠른, 머리 회전이 빠른 유다가 딱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마는 예수로밖에 안 보여요. 결국은 메시아라고 하지만 거짓 메시아 같고, 구세주라고 하지만 허탕치는 구세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버렸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분이야, 이것을 믿었다면 팔았겠어요? 저는 안 팔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신을 안 했어요. 부활하실 주님을 미리 못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세상적인 욕망을 대입시키고 세상적인 욕구를 체험받기 위해서 대리만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자꾸 실족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좁은 문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 꽤 되네. 이 사람들 말이지 전부 다 내 물건 팔아주면은 이야, 이 시장 넓네. 저 사람도 하나 팔아주고 이 사람도 하나 팔아주면 좋겠네 해가지고서 말이죠, 막 처음부터 사업적인 수단과 장사 속으로 오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연결시켜달라고 그러고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그런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 제가 직접 전도한 분도 말이죠, 막 자꾸 카드를 해달라고 그래, 카드. 근데 카드 안 한 분들이 계시나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말이죠, 섭섭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교회를 갔다가 말이죠, 수다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처음에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넓은 길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갖다가 철석같이 다 믿었는데 신령이 있고 정직한 줄 아는데 그러지 않고 실망이 돼가지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똑같아, 직분 맡았다고 하는데 그 모양이야 하면서 말이죠, 실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믿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정말 성품이 좋고 훌륭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말이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아직 닮지 못하는 현재도 인간 공사 중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 다니다 보면 작업 공사 중 그렇잖아요. 인간 공사 중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중단한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넓은 길로 빠지는 부류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직분자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아직도 공사 중인 거예요. 인격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누굴 바라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사람들한테 실족하고 실망할 수 있어도 그걸 딛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문과 길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은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좁은 길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 속에 말이죠, 짐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슨 짐?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짐.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짐들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일단 회개할 거리를 청산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얽매이는 죄, 더러운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 사람의 죄를 갖다가 깨닫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의 많은 문제가 뭐냐? 회개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데, 회는 많이 해요. 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 있구나. 내가 사기쳤구나. 내가 도둑질했구나. 내가 간음했구나.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깨달아. 회는 많이 해. 근데 뭐예요? 개를 안 해. 개는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문제가 있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 내 성격에 문제가 있지. 내가 성격이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다혈질이고, 너무나 혈기가 많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면서 깨달아요. 깨달아 뭐예요? 고쳐야 돼. 다음부터 안 해야 돼요. 근데 회는 있는데 개가 없어요. 개가.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개도 합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난 개같이 살자고 안 했어요. 개도 해야 돼요. 개. 고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갖다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졌습니까? 그거 단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특별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표시나는 증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주의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2015년 12월 6일이에요. 이게 기준이 뭡니까? 서기예요. 서기. 여러분, 서기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서기, 예수가 탄생한 해를 원년으로 삼는 서력의 기원 그랬어요. 공산주의자가 됐건 회계주의자가 됐건 부처를 믿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날짜는 뭐예요? 서기예요. 서기. 내가 1950 몇 년생, 60 몇 년생, 40 몇 년생, 그건 뭐예요? 예수가 탄생한 날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실존 인물이라고요? 로마 제국이 확인하고 정확하게 인정한 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뭐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국교로 삼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일요일, 공휴일, 노는 날, 잠자는 날, 늦잠 자는 날, 놀러 가는 날, 구경 가는 날, 모이는 날 이랬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일날이에요. 따라서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이 지구 인류상의 인구 가운데 어떤 단 한 사람도 오주환 씨, 오주환 목사, 저기 일요일 날 9시에 좀 만날까? 만나가지고 모임 좀 갈까? 라고 얘기한 케이스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올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저는 주일에 대한 신용이 있어요. 주일날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지켜야 된다. 왜? 주일날은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주일날은
노는 날이 아니다. 구경 가는 날이 아니다. 일요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로 여러분들이 신용을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일 신용. 누구한테?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일날 와라, 만나자, 뭐 행사했다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말이죠, 모임이 있어요. 머리 금융권끼리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모 회사에서 여행 경비를 싹 대줘가지고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가느냐?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오자, 주일날 저녁 때 오자. 얼마나 패키지가 좋은지 몰라요. 10명이 모이는데 9명이 다 찬성했는데 아닙니다. NO.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나는요 주일날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거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난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뭐 절대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은 빠지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모임에서 영향력이 있거든요. 아따 전향반 때문에 안 되게 내가지고 날짜를 바꿔가지고 갔다 왔대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날, 이 신앙이 주일 신앙이에요. 주일 신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주일날 건들면 안 돼.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어저께도 결혼한 우리 유한구 집사님의 아들 진상이 부부가 딱 일부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뉴질랜드로 신혼여행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딱 결혼식 마치자마자 후닥닥 비행기 타고 떠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거나 본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징표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돼.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뭘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부담이에요. 책임감이에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 믿을수록 더 잘 져야 됩니다. 직장에서 책임을 더 잘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세상 떠난 고 김영삼 대통령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딱 나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죠 유신헌법을 밀어붙일 때 말이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단식 투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힘든 거 부담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갈 때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여 주시면서 나를 맞아주시면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상급으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